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삼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그 앞에 주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배경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세상의 어떤 말을 인용하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끔 한 번씩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낯을 놓고 기억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놓고 기억을 모른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눈이 어둡다라면 눈이 밝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하지만은 영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환히 밝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눈이 밝은 줄 알고 자기의 지각이 밝은 줄 알고 자기의 영안이 밝은 줄 알고 착각하지만은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 이 사람들은 밝은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요. 그래서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환히 보고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실 때 그 이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과 지금 주님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착각.
오히려 이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착각은 자유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 앞에서 무언가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어 그 깨달은 거룩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자는 볼 것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건이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의 눈은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이요, 그 지각이 열려 깨닫게 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이들이 본 사건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두 번 볼 수 없는 사건이고,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행하신 것이 아니고 밥 먹듯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이것은 하늘의 일이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떡을 묻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소경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사실상 알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과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묻는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직접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먹고서도 이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보다 더한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표적이 외에 더 어떤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주여,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이 일은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 왕의 신하의 죽은 자녀를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셨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어떤 더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의 강체로 임하셔서 그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에게 딱 보여주면요, 그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네가 저 태양을 3초만 딱 눈 바로 뜨고 태양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네게 보여줄게.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는 순간에 눈을 뜰 수가 없어. 태양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의 그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영광의 본체를 바로 본다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그래, 바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보면요, 죽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나는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고 경험하거든요. 몰라도 어느 정도 모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틀어막혀버린 거예요. 나 틀놓고 기억을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가르치고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 믿을 게 하는데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는 죽어버려요. 바로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까? 또 두 번째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앞에 항상 설명을 다 답을 말해놓고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오늘 지금 이 표적들입니다. 표적.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나안 포도주 말씀을 했고, 두 번째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셨고, 왕의 신하의 자녀를 병든 걸 살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살리는 일을. 오늘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는 것도 이들에게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살리는 이 떡을 먹고서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슨 일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웃기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살리는 일. 도대체 당신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참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요,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들이요, 그 광야에서 이 떡을 어디서 이 많은 빵을 해서 이걸 먹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현대사회에도 바로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이 많은 빵을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주님이 돌려보낼 수 없고 먹여서 보내야 하는데, 이 때를 통하여 주님이 이제 뜻하신 것이죠. 어떤 뜻을? 내가 오늘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주님이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꼬?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각자 뿜바이로 얼마씩을 탁탁탁 걷어가지고 사도 엄청난 200데나리온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기껏해야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한 개씩이라도 빵 2만 개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걸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디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드레 역시 빌립과 똑같이 수준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뜻하셔서 이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베푸는 이 놀라운 이 현장의 이 역사 말이에요.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있었으면 안 좋겠어요. 나도 이런 어떤 것을 보면 나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떡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떡보다 더 신뢰한 떡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뭐며 도대체 당신이 믿게 하는 그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있느니라. 근데 이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뜬 봉사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이 500리의 이적을 베푼 것은 어떤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이 구약에 예언한 또 구약에 말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낸 생명의 떡임을, 사람의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지금 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뭐냐,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었잖아요. 어떤 표적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느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로 만나요 메추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는 그것을 보고서도 모르는 것이죠. 그걸 딱 보았다면 이가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생선을 먹은 사람이라면, 야,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씀하시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아닌가, 모세가 증거하던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이 광야에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으로 행하는 이것을 보고서도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응하였는데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열왕기하 4장 이하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가 그 채소와 그 빵을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말하기를 생도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하면서 거기다 축사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은 택도 없이 부족한 그 채소와 떡이 가서 나누어 주니까 먹고도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인 것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이 기사와 이적이 그대로 실체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고, 그 실체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대인에 대하여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무지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한 그 떡은 실체는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인 줄을 모르고, 또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능력을 행하였던 이 모세 말입니다. 능력, 이것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제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단이 되고 또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제 수준을, 너무도 내 수준을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내게서 설사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두렵기까지 하던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뭔가가 조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 한국 기독교 사회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라고 그러시고요. 또 이단 중에 무슨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결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고마 이상하게 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뭐처럼 이렇게 고마 변해버려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참 볼품없는 그 늙은 초라한 그 모습, 머리도 다 빠지고 없어서 그야말로 그 머리를 그 염색약을 뿌려서 가짜 머리를 만들어서 쇼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만하지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참 이 보리떡 하나가 어찌 보면 참 작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보리떡 이것은요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땅에서 노력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거룩한 떡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먹었으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들은 이 떡을 그냥 예사로 그냥 밥 먹듯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것이야. 즉 내가 광야에서 500여의 이적으로 너희를 먹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바로 너희의 생명의 떡임을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떡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이 500여의 기적을 베푸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38년 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이 증거하시는데 뭐로 증거하느냐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증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또 증거하시고 또 그 다음째 주님의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그러므로 내게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요, 오늘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데 이들은 이 증거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바로 그 떡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떡을 항상 달라는 것입니다. 참 아직까지도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생명의 떡은 저들에게 주은 바 되었습니다.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 떡을 항상 달라는 거야. 어떤 떡을? 오병이어의 그 떡을 달라는 거야. 이 이적을 베풀어서 항상 우리를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듯한 지금 이런 풍경이죠. 이미 주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듣고서도 이들이 몰랐을까? 바로 여러분,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인 것은 바로 저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저를 믿으면 너의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또 너의 영혼이 칼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떡과 너희의 음료수가 바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직접 오늘 저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을,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은 이 떡을 다 먹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먹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의 효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이 생명의 떡의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같으면 지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약 먹으면 죽지요. 효력이 어떻습니까? 효력이 빠르게 나타납니까? 늦게 나타납니까? 농약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농약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효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효과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의 떡을 우리는 먹었는데 우리는 이 영생의 떡을 먹었으면 이 영생의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말 이 영생의 떡의 효과가 우리에게 확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 잘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육신의 어떤 이 인체에 들어간 이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은 이 육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그 작동이 그대로 그냥 순환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농약을 마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농약은 내 몸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냥 꽥 하고 갑니다. 내가 이 농약을 마시면서 내가 이걸 마셔도 안 죽을 거야 하고 아무리 마셔봐야 그 사람 죽어요. 죽으면 농약 마시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물질은 이 물질 속에 역사할 때 그 원리대로 그대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영은 우리의 영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영에 작용해서 그것이 영에 작용해서 이 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의 효과, 이 생명의 떡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난 영광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의 효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은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앉아있는, 이 죽음의 흑암 속에 앉아있는, 어두움 속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임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로 그 떡을 항상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관계되어진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눈으로 봐도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베풀 만한 인간이 눈에 보입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은 효력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행할 때 바로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관계되어진 다양한 우리의 삶의 사람들, 형제들, 친구들, 부모들, 이웃들, 그 가운데 참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먹은 우리로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이 생수를 먹고 마신 사람입니다. 예수가 생명수요,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이, 이 생명의 이 효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채로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질 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은혜 베푸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이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요, 이 생수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과 생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정말 이제는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기도원이다, 집회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 이건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찾아서 헤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산제사로 드려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산제사로 드려지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몸을 드렸다니까요. 주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그 효력이, 그 생명의 떡의 나타남이 은혜로, 은혜는 받는 은혜가 있고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 주고받는 은혜가 잘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야말로 이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제발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내가 떡을 먹은 사람인데 마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떡을 먹은 사람이라,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이 떡의 효력이 이 세상에, 비진리의 세상에,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 은혜로 진리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